하나님, 저희를 복음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대 믿을 자가 아닌데, 알아들을 자가 아닌데 영원하신 아버지의 작정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들을 때 거부치 않고 들을 수 있고 마음으로 믿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그 특별한 영원한 은혜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잘 모릅니다. 모르고 삽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오늘 우리를 품어주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그 큰 사랑인가를, 그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가를 알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듣겠사오니 배우겠사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임신을 준비하는 성도에게, 임신 중인 성도에게, 육아 중인 성도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후대 보는 눈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후대 보는, 후대 양육하는 양육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랑할 줄 모르는데 부모보다 먼저 후대를 하나님의 언약적 포석으로 삼으셨사오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부모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들마다 있는 선교원과 어린이집을 축복하셔서 섬기는 교사들에게 성령으로, 일반 교사가 전혀 느낄 수 없는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이 아이들을 복음으로 축복할 수 있는 교사들 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학은 복음화 스바냐 일과에서는 여호와가 숨기셨다는 말씀이 나왔어요. 여호와가 숨기신 자가 예수십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는 우리들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자기 안에 숨겼어요. 보배처럼 숨기셨죠.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히스기야가 개혁하고 일과 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시야가 개혁을 합니다. 개혁을 해도 고무줄을 잡아 당겼다 놓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항상 그 자리, 종교 자리 가 있어요. 종교는 다른 종교가 없어요. 그냥 그 자리가 종교예요. 그냥 복음은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왔다가 또 갔다가 개혁을 했다가 또 넘어졌다가 타락을 했다가 또 주여 주여 했다가 안 주여가 되어버려. 그냥 몰라, 잊어버려. 복음은 망각되어지는 게 복음이에요. 종교는 망각이 안 돼요. 그냥 우리의 그냥 피에 우리 체질이고 우리의 각인된 바고 내 세포이기 때문에 뭐 왔다 갔다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종교는 그냥 들으면 알아요. 합리고 타당하고 이해 수긍이 가는 거고, 복음은 수긍이 안 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령 간섭 안 받으면 잊어버려요. 생각도 안 나는데 그냥 복음이라는 것을 그냥 대충 그냥 어설프게 그냥 이렇게 그러고 지나가 버리는데, 하나님은 전력을 다해서 이 하나를 설명하는데 우리는 대충 그냥 그걸 그냥 복음 알았다고 해놓고는 지나가 버려요. 그러니 며칠 안 가면 그냥 다른 데 어디 가버려요. 내 마음이 잊어버려요. 복음은 잊혀지게 되어져 있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내주 인도를 오늘 지속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걸 안 받아도 복음 알 사람은 단 한 사람 없어요. 있을 리가 없지. 있을 리가 없어요. 우리 뿌리가 한 아담인데 있을 리가 없어요.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밖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다, 전도한다가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도 그 오직 예수를 지속해서 내가 믿고 있고 전하고 있느냐, 증인으로서 사느냐, 그 오늘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과에서는 멸망과 경고였습니다. 거기서 대두된 말씀은 여호와의 큰 날. 큰 날은, 여호와의 큰 날은 무슨 날이 아니고 이걸 유대인들은 날인 줄 알고 맨날 날 지키고 날 붙들고 그러고 앉았어요. 지금도 날만 지키면 되는 줄 알고
이 날라리 같은 인생이에요. 이게 뭘 부모가 말씀하면 뜻을 모르고 그냥 이게 철없고 우매하고 어리석고 이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여호와의 큰 날은 예수입니다. 예수는 여호와의 큰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면 큰 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 큰 날이에요. 그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큰 날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건 큰 날이에요. 그 여호와의 큰 날을 스바냐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신다는 거죠. 삼가에서는 회개와 권면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랬었어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찾으라니까 맨날 뭘 찾으려고 그래요. 여호와만 찾으면 되는 줄 알고 맨날 찾아봤자 허탕질이에요. 지금 날까지 오늘까지 유대인들은 여호와를 찾지만 허탕질이에요. 여호와를 찾으랬다고 맨날 그걸 찾고 앉았어요. 예수 믿으라는 뜻입니다. 언약이. 복음 없는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반복된다는 내용이 3과에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복음 없는 백성, 그게 나요. 남인 얘기, 성경은 남 얘기가 없다. 성경은 예수와 나뿐이다. 니고데모 나와도 니고데모 아니고 그게 나야. 나라고 보아야 돼. 사마리아 여자 아니요, 나요. 나를 말하려고 그 당시에 그를 무대에 올렸던 것이지, 지금 말씀은 지금 무대에는 내가 올라가야 돼요. 성경에서 예수님만 보이고 나만 보여야 돼. 66권에서 다른 게 자꾸 얼쩡얼쩡 왔다 갔다 하고 다른 것이 마음에 자꾸 담기면 이건 이제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 나는 죄인인데 그 은혜를 입는 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없는 백성에게 재앙이 반복된다면 유대인이겠다. 맞아요. 그 지금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딱 그러거든요. 있다가 없다가, 섰다가 누웠다가, 개혁했다가 타락했다가. 이거 역사예요. 기독교는 개혁이 안 됩니다. 개혁이 안 돼요. 그냥 개혁을 한다 안 한다 할 것도 없고 그냥 예수만 바라봐요. 예수만 차고 예수만 믿어야 되지. 우리가 개혁을 하는 거 우리 주체자 안 해요. 우리 못해요. 우리가 누군데 개혁을 해요? 못해요. 안 돼요. 뭐가 안 되죠? 저것들은 내가 계획을 해도 내가 나를 계획을 못해. 이 육은 자아는 계획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삐딱이에요. 그놈을 데리고 다니면서 오직 예수를 해내야 되는, 이것이 성령 역사예요. 마음이 아주 수근해져 가지고 죄질 생각이 한 개도 없어지고 그냥 완전 예수로만 가득 채워지는 게, 이게 은혜가 아니고요. 예수를 알아갈수록 어둠이 더 크게 보입니다. 어둠이. 야, 진짜 세상은 진짜 망하는구나. 나라는 육체는 진짜 선한 게 진짜 없구나.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자꾸만 빛 앞에 갈수록, 예수를 알아갈수록. 그게 신앙생활이죠. 66권 성경은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기록한 겁니다.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자기 계시를, 그걸 기록을 하고 그 계시를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걸 이해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해서, 그걸 위해서 필요해서 직접 창조한 것이 만물이에요. 누구 시킨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직접 창조했어요. 불교에서는 만물이 공에서, 텅 빈 공에서 생겼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또 하나 생기고, 그리고 이 둘이 서로 인연이 돼가 뭐 왔다 갔다 하다가 또 하나 제3의 만물이 또 생겨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말합니다. 신약에 오면 하나님 빼버립니다. 여호와 이름 빼버립니다. 예수님이 창조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설명하는 용도로 쓰여져야 되니까. 그게 만물이죠. 불교에서는, 종교에서는 만물의 근원을, 우주 만물의 근원을 깨닫는 것이 종교다, 궁극적 신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만물의 이치를, 근원을 깨달아도 지옥 갑니다. 깨닫든 말든 당신 알아서 하시오만은 못 깨달아도 상관없고 그딴 건 하나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타영아나 이 후대는 지난주 메시지가 우리의 후대가 아니고 우리는 후대를 낳아서 언약적 포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 자식이지, 가문의 영광이지, 내 미래지. 우리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언약이다, 뭐 언약적 후대다 이런 건 정말 몰라요. 모르는데 우리와 달리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이 자녀를 사랑하사 자신을 위한 자신의 언약적 포석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를 대신해서 인간을 창조하도록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래 놓고 언약을 알면 너 참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려고. 타영아 이 후대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포석이죠. 교회의 포석이죠. 근데 교회에서 타영아부를 한다, 이 렘넌트 사역을 한다, 이런 것은 바로 복음 안에서의 언약적 미래를 위한 포석이죠. 정말 중요하다마다 이거는 우리가 뭐 중요하다, 우리는 가치를 모르는데 뭐 중요하다는 말도 쓸 수 있겠어요. 뭘 모르는데 그냥 들을 뿐이에요. 야, 하나님에겐 이 생육 번성이 그렇게 중요했었던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우리에게 주신 복이 과연 그거였던가? 여기 이제 임신을 준비하시는 성도, 또 임신 중이신 분, 또 육아 중이신 분, 이분들에게 이 부모님들이 정말 알아두셔야 될 거, 하나님이 언약입니다. 하나님 언약에 그 안에 담긴 계획이에요. 그분의 의도, 그분의 목표가 있어. 그분의 아주 단단한 그분의 영원토록 세우신 계획이 있다고요.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는 복음이고 두 번째는 육아,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1. 성경의 후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된다. 그리고 이 말은 복음을 위해서 된다라는 뜻과 동일한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잘 아시죠, 그죠? 그가 내 안에, 그는 저죠, 저. 최세훈이가 태영아 부모가 임신을 준비하고 있는 그 성도가 지금 임신 중인, 그러면서 예배하고 있는 저 성도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 없이 할 생각을 아예 버려야 되는데 이게 안 빠져나가거든요. 이게 내 혼이고 내 이성이 있기 때문에 안 빠져나갑니다. 내 속에서 경쟁을 하지, 자리다툼을 하고, 그래도 그렇지라고 자꾸만 이것은 이제 안 빠져나가는데, 이것을 자꾸만 말씀이 와가지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걸 빼내주는 겁니다. 자꾸만 이걸 비춰주는 게 그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이걸 빼낼 마음이 진짜 없잖아. 빼낼 능력도 없잖아. 그리고 뭘 빼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게 보여지고, 야, 이게 나한테 있구나. 예수 없이는 안 된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는 못 깨달아요. 그래, 몰라요. 그래, 나 중심으로 내가 살아야지, 내가 뭘 해야지, 자, 요거밖에 생각이 안 돌아가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접촉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또 듣고 또 듣고 듣고 듣고. 불교는 명상으로 쫓아가죠. 우리는 들으러 가야 됩니다. 종교에서는 스스로 행동해야 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베푸는 이 여호와의 구원을 오늘 넌 봐야지. 바라보라, 들으라. 그리고 듣다가 마음에 신되어져야 된다. 즉 주와 같은 마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너는 얻어야 되는 거야 라는 거죠. 시편 127편 1절에 잘 아시는 대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멘.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껴있음이 헛되도다. 이 시편이니까 구약이니까 여호와였지. 만약에 신약 이런 말씀이 있으면 예수께서 그렇게 딱 나옵니다. 주께서, 그 주님이 예수십니다. 우리는 신약 성도가 뭐 여호와 그런 거 별로 안 씁니다.
안 써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구약 시대에 썼던 거고 지금은 이 신약은 여호와가 예수입니다. 창조자가 예수고 유대인들은 이 시편 121편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하겠죠. 자기들의 시편이니까 자기들의 조상인 믿음 좋은 다윗이 썼던 거고 다윗이 쓴 건가 이 시편이 이 잘 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단 한 자도 모릅니다. 단 하나도 모르는 자들이에요. 여호와만 찾으면 여호와만 자꾸만 찾으면 성전을 지킬 거라고 생각을 했지. 착각이에요, 착각.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가 아니면 넌 지켜지지 않아 라는 뜻인데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메시아를 말씀을 했는데 못 알아들어. 이 사람들은 자꾸만 그게 누구지? 나. 쟤들은 몰라요. 그러지 마세요. 유대인들은 몰라요. 그러지 마세요. 그게 나요, 나. 하나님은 지금 개개인 인간을 지금 향해서 탁탁 찔러주는 게. 그래서 뭐 자기들이 뭐 성전을 지키는 줄 알고 무슨 성전을 막 이렇게 지켜야 될 줄 알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탁 무너뜨려 버렸죠. 왜요? 아이고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망했네가 아니라 그게 성전을 지켜지는 겁니다. 그게 성전은 집은 성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 돌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성전을 세우는 거고 성전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들으면 무너질 건 무너지고 참 성전이 내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수가 너를 지킨다. 예수로 말미암아 너는 세워진다 라는 겁니다. 타영아 부모님들은 우리가 믿는 예수, 받은 예수를 정말로 아셔야 돼요. 타영아는 오직 예수로 됩니다. 정말로. 우리도 유대인처럼 이걸 믿기가 어려워요. 오직 예수란 이 그리스도란 이 복음은 믿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안 됩니다. 왜냐하면 꼭 예수 안 믿어도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세상은 살만한데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겠어요? 심지어 타영아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예수 하나도 안 믿는데 그런 기도 안 해도 어떤 부모는 자식을 세계 인류로 만든 부모들이 절비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예수 믿으면 도움이 된다 정도가 아니라 절대 예수다. 절대 예수가 아니면 너는 안 되라고는 이 말이 우리가 들려지겠습니까? 우리는 그게 모릅니다. 그 뜻을요. 절대 모릅니다. 그 모르는 것을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인데 이게요. 그게 오늘을 주신 이유예요. 인생 만물 만사를 경험을 통하여 모든 만남을 통하여 저 남자 만난 이유, 저 여자 만난 이유, 저 자식을 낳은 이유, 저 부말에 내가 태어난 이유, 내가 만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딱 하나를 지적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가르쳐 내시는 거죠.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걸 넌 믿어질 때까지. 왜냐하면 절대 이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 과가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는 믿어져도 이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리스도이시다,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 말은 몰라서 그렇지 그 한마디로 우리는 다 끝난 거예요. 그 한마디 안에 모든 것이 다 완성된 거예요. 그런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받아놓고도 잘 모르니까 자꾸 주일이 오는 거예요. 자꾸 말씀이 또 오고 자꾸 성령께서 또 오시고 또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타영아 전도학교에서 타영아가 중요하다면 반드시 오직 예수의 복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전문인들이 간혹 이제 보면 이제 세계복음화에 뭔가 자기 전문을 가지고 기여를 하겠다는 그런 좋은 생각이시겠지만 그 글 쓰는 것들을 보면요 많이 복음화되어져야 됩니다. 많이 참 죄송합니다만 전문인은 이 시대적으로 표현하면 현대인의 바벨탑이에요. 전문인은. 저는 그 책을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목차와 요약본만 읽어봤는데 미국의 법학자 프레드 로델이라는 사람이 쓴 저주받으리로다, 저주받으리라 너희 법률가들이여. 성경표현 같아요. 아마 이 양반이 그런 걸 따서 아마 썼는지도
저주받으리라 너희 법률가들이여. 이 사람이 법률가예요. 법학자인데 뭘 본 거예요. 법률가라도 법에 대한 정체를 이렇게 본 사람이 극히 없거든요. 없는데 이 사람 뭘 본 거예요. 부족 사회에서는 주술가가 있었고 중세시대는 성직자가 있었고 현대 문명사회에서는 법률가가 있다. 이들이 부정의하고 불공평의 배후에 존재하는 사기술, 악당, 갱신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머리가 텅 빈 바보들일 뿐이다라고 냉소적으로 욕설을 퍼붓습니다. 법을 뭐 본 거예요. 이 바벨탑을 뭘 본 거예요. 국회의원 대부분은 이런 정치적인 얘기 같지만 그게 아니고 어떤 내면을 얘기하는 건데 국회의원 대부분은 법 전공한 자들이에요. 이 사회에 권세 있는 자리에 올라 있는 자들은 거의 대부분 법을 가진 자, 법률을 공부한 자들이에요. 법을 앞세운 저들이 세상을 법리의 힘으로서 권세를 차지하고 서울역에 제가 아침에 오니까 어떤 현수막에도 어떤 정당이 법을 만인에게 평등한 법을 만들겠다. 아니 사람이 존재하는 한 법이라고 법자가 있는 한 평등치 않습니다. 법은 명백히 거짓말을 합니다. 국민에게서 나온다고요? 아니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절대로 아닙니다. 거짓말 사기예요. 말쟁이들의 말을 가지고 교묘하게 이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이 법을 가지고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법률가들이 이건 말에 따라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법이 지금 이 현대사회를 딱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상층부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않죠. 근데 이 법학자는 그걸 본 거예요. 전문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 강한 바벨탑인가.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알기까지는 근원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은 거대한 하나의 사기술이에요.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이 법이 하나님 떠난 자들이 자기들이 주체가 되어져서 세상을 다스려 보겠다고 만든 법이고 자기들이 법을 가지고 군자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법 모르는 사람은 사회에서 약자들이 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하거나 법을 전공하거나 전문의는 이 현대사에서 바벨탑과 같은데 이들은 왜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신가를 알아듣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참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됐었어도 그걸 복음을 관통되어진 그런 법률적인 자기 전공 지식을 이해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실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정말로 은혜를 받아가지 않으면 그 전문 지식은 어설프게 복음을 위한다고요? 아니요. 그러려면 참 많은 날수가 필요합니다. 많은 날수가, 많은 작업이 필요해요. 우리 심령은 쉽게 깨달아지는 그런 심령이 아니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복음을 더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약점을 슬퍼하지 않고 바울은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얼마나 좋아. 그것 때문에 나 오늘도 예수 떠나지 못해. 떠날 마음을 내가 정내미가 똑 떨어져. 나는 오늘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고 싶은데, 기도 없이 살고 싶은데 내 육은 지금도. 그러나 그 악하고 연약한 내 그 모습 때문에 나 정신 차리고 나 예수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오늘도 다시 환원시켜 주시니 나 그 내 약함 자랑한다. 나 그거 기쁘다. 알겠어요? 글쎄 그거 알 정도면 우리 철들었어요. 몰라요. 죄송합니다만 잘 몰라요. 우리는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같은 예수를 믿지만 바울은 배설물이가 했지만 우리는 배설물을 절대 안 보입니다. 그게 보이는 척하는 거지 안 보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보이는 척했지 못 보는 거예요. 이번 성도의 후대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이것이 아니면 나머지는 모두 다 100% 세계 최고로 다 돼도 그 인생은 실패인 줄로 믿읍시다. 이 믿음을 자꾸 고백에 들어야 돼요. 잘 모르지만 믿어야 돼요. 듣고 믿고 듣고 믿고 하면서 점점 알아갑니다.
이런 언약의 말씀들의 표현이 어느 정도 큰 것이었던가를 우리는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디모데서 3장 15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왜 성경을 알게 하죠? 너로 하여금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낳은 자녀 예수 생명으로 구원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남는 장사가 어디 있겠어요? 만약에 여기 엄마들에게 좀 엉뚱한 도전인데 예사로 듣지는 마시고 함부로 해석을 하지 마시고, 나 정말 내 자식을 낳아서 복음으로 구원받게 할 수 있다, 복음으로 생명을 예수 생명을 구원받도록 하겠다, 그게 내 하겠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난 정말 복음으로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그걸 난 알고 있다, 난 그렇게 할 것이다 란다면 애를 많이 낳으면 안 되겠습니까? 육으로서 영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땅의 것으로 저 하늘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다섯 낳아서 다섯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하고, 이 말은 가서 오늘 가서 그럼 오늘부터 애 낳자 당장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풀자 뭐 당장 뭐 그러는 게 아니고요. 1,000원짜리를 줬는데 그걸 가지고 무제한의 재물이 되게 했다.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내가 육으로서 육의 자녀를 낳아가지고 죽음을 통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썩을 것을 심고 영생할 것을 거둔다라고 하신 것처럼 땅에서 땅의 것으로 내가 인간을 육을 낳아서 내가 이 아이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다. 세상에 이런 비밀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알고 보면 예수 생명으로 구원하는 것, 그게 타영합니다. 임신 출산 육아예요. 하나님은 자녀 육아에 대해 육아서가 아닌 성경 말씀으로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잠언 22장 6절 아시죠? 마땅히 행할 길, 그게 뭐죠? 사람은 태어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한 거야. 거기에 예수에게 도달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데 그 지점만 도달이 되면 인생은 태어난 그 목적이 그날 딱 달성된 거예요. 수없이 많은 인본과 종교와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은 인본 어디 있죠?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나란 존재는 절대 복음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 숱한 별들을, 그 우리가 보기에는 빽빽한 별인데 거기도 우주선들이 날아다니는데 저 별을 안 부딪힐까 싶은데, 그처럼 내 마음 안에 내 불신앙과 육이 하늘의 별처럼 꽉 박혀 있는데 신기하게 어디에 빠져나가지고 예수를 믿냐? 정말 이건 은혜예요. 난 예수를 믿을 자가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 은혜 앞에 하루 10,000번도 절을 해야 돼요. 정말 절을 아침 일어나면 절부터 합시다.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마땅히 행할 길입니다. 그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거죠. 뭘 가르치지? 유대인들은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니까, 그게 진짜 중요한 건 뭘 가르치라는 거가 중요한데, 그것이 언약인데, 예수는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그냥 예수만 믿어버려. 그리스도가 뭔지를 몰라. 그냥 예수라 믿습니다. 믿는데 그리스도가 뭔가를 아는 걸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치라고 하면 뭘 가르치는 걸 알아들어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모르고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유대인의 자녀들을 지옥으로 보낸 것은 이 쉐마 때문입니다. 가르치라고 해서 맨날 그것만 가르치다가 그 자녀들을 지옥 보냈습니다. 뭘 가르치라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지. 아닐 수가 없지. 하나님을 조금만 알아도, 하나님을 조금만 내가 은혜를 받아 안다 할지라도 예수가 아닐 수가 없지. 그거는 금방 알 수 있지. 예수 가르치라는 거구나.
예수만 그리스도라는 걸 가르치라는 거구나. 너 인생의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예수뿐이야. 이걸 가르치라는 거구나. 너는 살아가면서 예수가 필요한 인생 여정을 걸어갈 거야. 순탄하고 평탄하고 성공하고. 아니, 너는 죄악이고 죄인이고 무너지고 연약하고 악하고 너는 천한 자라는 어느 날 말씀으로 깨닫게 될 거야. 그걸 못 깨달으면 은혜를 모르거든요. 그때 너 인생의 유일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필요한 분이 예수시다, 예수였다는 것을 넌 알게 될 거야. 그걸 가르치라는 것이죠. 에베소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육아책도 좋아요. 읽어야 돼요. 상식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제일 마지막에 그 얘기를 실었습니다만 반드시 공부해야 돼요. 그러나 성경을,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2번 육아, 후대 회복은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다. 육아로 되는 것이다. 오래전부터 타인화 메시지를 통해서 후대 비전을 같이 나눴는데 이제 나타난 그런 현상들을 보면 여전히 이제 많은 경우에는 타인화부에 대한 어떤 그런 뭐라고 했나 희망이 적은 것이 사실이에요. 노력이 좀 적죠. 타인화부가 왜 필요하지? 인데 대해서 아직 잘 안 되는 게 참 많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청년 때부터 이걸 듣고 마음에 둔 사람들이 결혼을 해서 낳아서 자식을 낳아서 나름 언약으로 나름 이렇게 고통하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받아가면서 이런 사람들이 참 이게 보기 좋은 사람들이 있고요. 또 그 중에서 좀 소수이지만 대단한 엄마들이 들어있어요. 대단한 엄마들이. 제가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죠. 제가 아는 선에서만 봐도 좀 소수이긴 하지만 대단한 엄마들이 있어요. 받은 말씀이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 말씀에서 자기가 그 자기 안에서 터져 나온 응답과 축복이요. 그 이 태영유초 이 아이들 양육에 대한 제가 상상도 못했던, 제가 들어봐도 야, 이 엄마는 복음에 대한 열정과 사랑과 두려움이 나보다 크다라고 속으로 막 되뇌일 정도로 그런 엄마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참 대단하구나. 이 후대 사역에는 마귀의 전형적인 사역이 그 핵심으로 끼어져 있음을 간파를 해야 되는데, 어려워도 이 나름 육아를 배우면서 또 공동 육아를 하자 그러면서 엄마들이 막 그런 도전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부모들은 전혀 관심이 없거나 내지는 이 자식 육아에 대해서 뭐 심하게 표현하면 정내미가 떨어졌다든가 뭐 관심이 없다든가 뭐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다행한 것은 여자들을 만나면 엄마들, 이제 젊은 엄마들을 만나면은 남자들은 저희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이상한 그런 괴물 같은 모성이 있어요. 괴물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저 남자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 젊은 나이 젊은 엄마들이 아이 하나 둘 낳아가지고 긁어 매고 그냥 막 낚아채고 막 해가 그 아이들을 건사하는 걸 보면 그 아이들에게 집중 안 하면 안 되거든요. 대단해요. 야, 저런 걸 어떻게 해낼까? 그 뭐 그런 아이들 둘 셋 데리고 어디 식당이나 한번 가면 이제 조금 맑게 알아들으면 모르겠는데 막 빠르르 기어가 버리고 막 쭈쭈쭈쭈 막 홀로 뛰어가 버리고 끊임없이 문제 만들어내는 이런 아이들, 막 그걸 잡아다 놓고 또 부르르 뛰어가서 또 잡아다 놓고, 근데 그 가만히 물끄러미 쳐다보고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나 같으면 집에 묶어놓고 나오지. 저걸 어떻게 저걸 데리고 타다니고, 시집 안 갈 때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시집 가니까 완전 괴물처럼 봐요.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참 다행이구나. 하나님은 여자에게 저 마음을 주셨구나. 남자만 있었으면 절대 안 돼. 근데 저 여자를 저렇게 주셨구나.
참 감사하더라고요. 창세기 3장은 태영아식으로 보니까 부부를 장악한 것이고 6장은 가문을 장악하고 11장은 시대를 장악하는 인물들을 앞세워서 시대를 장악합니다. 정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또 복음적인 관점으로 또 덧붙여 설명하자면 그럼 해결을 해야지, 그러지 말고 우리는 벗어나야지. 아니, 그러지 말고요, 정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알뜰하게 써먹어야 돼요. 이게 나요, 이 부부가 나고 이 가문이 나고 이 시대가 나요, 나. 그게 내 속에 지금 고스란히 다 있거든요. 아차하면 마귀가 당신을 지배합니다. 당신의 이성과 당신의 생각을 지배 안 할 리가 없어요. 나옵니다. 정직해 보세요. 금방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고 이것을 직시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딱 정면에 세워야 돼요. 나란 존재가 이렇다는 걸 알고 알뜰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실 수밖에 없음을 배워나가야 돼요. 알뜰하게 나는 예수만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그런 걸 통하여 하나하나 새겨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살만한 거예요. 복음 때문에 눈물이 많고 고통이 많고, 왜 저 남자를 만났을까, 왜 저 여자를 만났을까, 왜 내게 이런 상황이 있을까. 그 인생들을 싹 모아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설명하는 만물이요 만사로 하나님이 써버리기 때문에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버리려고 한 게 아니라 감사하다고 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이게 다 내가 수용된다, 다 된다, 감사하다고 한 거예요. 그것을 선별하고 이것은 해결해야 돼, 이것은 버려야 되고 이것은 내가 취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고 범사감사 돼버린 거죠. 그게 복음인데, 그걸 저도 믿어보려고 했더니 쉽지 않더라고요. 많이 인내해야 되고 많이 기도해야 되고 많이 참아야 되고 많이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복음이 얼마나 영광이야, 그 촉광이 어느 정도 빛나는 거야를 내가 자꾸 알아가지 않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우리는 복음을 믿는 것 같지 변두리도 안 가려고 해요. 어림도 없어요. 그냥 전부 나 위주예요. 나 중심이에요. 그냥 그렇게 돼 있다니까 내가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니고요. 성도의 후대 축복을 그래서 말씀으로 아셔야 해요. 구원은 개인적이지만 후대 회복은 언약 육아로 된다. 그러나 결혼, 임신, 출산, 육아를 타행해서는 다룰 수밖에 없고 이것을 언약 앞에 조명할 수밖에 없죠. 육아 상식, 인간 발생과 인간 성장 과정, 부모 역할에 대해서 이제 책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받으면서 그런 책을 읽고 뻔한 상식인데 젊은 엄마들에겐, 어떤 아빠들에겐 정말 이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이제 엄마들이, 태영아부에서 이제 교회에서 태영아부 엄마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그런 책을 읽고 공동체 포럼을 하는 거, 혼자서 하는 것보다 같이 사역자 앞에서, 지도자 앞에서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 길을 어긋나요. 항상 양 같아서 각각 제 길로 갔거늘, 그게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혼자 뭘 하면 꼭 어디 가요. 한참 갔다가 시커매가 수건댕이 뒤집어서 기어 나온다. 그러니까 늘 같이 책을 보고 같이 포럼하고, 뻔한 상식이지만 타영하는 정말 비싼 시간이는 값진 시간인데 이걸 아주 값싸게 써버린 수가 있어요. 이 태아 영유 초 시기의 성장 과정, 발달 과정을 이해하면 정말 시간들이 값진데, 너무 비싼 시간들인데 그 하루하루가 비싼데 너무 값싸게 모르면,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성장 과정 발달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그걸 예사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사로. 근데 내 처지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거나 아이에게 맞춰주는 게 아니고 아이의 그 어떤 뜻을 좌절시켜버린다고요. 그런 것들은 육아 상식인데 그런 것들을 책을 통해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읽어보면 금방 나와요. 그런 또 읽어가지고 그런 걸 얻으면 또 되지도 않게 또 무리하게 엉뚱하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 같이 엄마들이 모이면 자기 육아를 할 수 있으면 얘기를 해보면 후배들은 듣고 이제
가감이 되겠죠. 어떤 더하고 빼고 깨닫고 이렇게 되어져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상식이 필요합니다. 그런 독서가 필요합니다. 그런 상식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네, 태영아에게 일복음, 이 육아, 복음으로 되고 육아로 된다. 그것을 주 말씀 안에서 듣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내 눈이 후대 보는 눈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지도록 은혜 임하시기를,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그렇게 한번 기도하죠.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복음으로 됨을 알게 하시고 육아로 내 손을 거쳐 됨을 알게 하시옵시고 이것을 말씀으로 열어주십시오. 제 마음이 시원하게 말씀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